감사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셔야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그 모습을 10명의 나병 환자가 보게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문둥병이라고도 얘기하고 한센병이라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는 것은, 문둥병이라는 것은 당시의 의료기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마을 밖에서 한 텐트촌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근데 나병 환자들도 먹어야 되잖아요.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먹을 것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또 이 나병들에게 이제 구제하는 의미로 먹을 것을 조금 주기도 하지만 내 것이 궁색해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남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을 안의 상황도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을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에게 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병 환자들은 직접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럼 마을로 들어갈 때 반드시 이와 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느 행동이냐면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고 외치고 돌아다녀야 돼요.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안 그래도 구분돼서 떨어져서 사는 것도 정말 비참한데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에 들어올 때는 머리 풀고 옷 찢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사랑으로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서 던져서 맞추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병 환자들 10명이 마을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쳐요. 12절과 13절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10명의 나병 환자, 이 마을로 들어올 수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저 마을 안에 들어가신 것을 보고 들어가는 것도 지금 큰일 날 일인데 예수님을 크게 외쳐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크게 외쳐 부른다는 것은 외형적인 것만 뜻하지, 항상 하나님의 일은 외형적인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크게 외쳐 부르는 외형에만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크게 외쳐 불렀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첫 번째는 간절함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간절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왜 간절함이 없느냐? 예배에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소망 하나만 가지고 나와도 우리는 간절합니다. 제 말이 맞죠? 맞아요. 우리가 간절하지 못한 이유는 어떤 열심이나 뜨거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예배에 어떤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갖고 예배를 드리세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삶하고 내게 주신 말씀하고 괴리와 격차가 클 때가 있죠. 그렇죠? 이 말씀은 이걸 주셨는데 내 삶은 저기 있어, 그러니까 이건 안 돼. 그런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말씀과 내 삶의 격차가 크고 괴리가 크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 소망이 없으면 당연히 간절할 수가 없죠. 내가 자녀에 대한 소망 하나만 가지고 나와도 이 예배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신다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절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예배에 소망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진 자만이 간절할 수, 내 뜨거움, 내 열심으로 간절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딱 하나만 소망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붙들어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런 간절함은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소리를 크게 높여 부른다는 것은 목소리만 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 없다는 심정으로 부른 거예요. 누구밖에? 예수님 밖에.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렇게 비교해 주시잖아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큰 소리로. 또 나와요. 그래서 저는 크게 기도하는 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빠진 큰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큰 기도로 기도하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 기도나 집중하지 왜 뒤는 왜 쳐다봐요? 이게 누굴 벌써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뒤를 쳐다보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죄를 짓지 않았고, 나는 저 세리보다 낫고, 나는 뭐 일에 한 번씩 뭘 했고, 나는 구제를 했고, 저 세리와는 다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일까요? 자기를 높이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자기를 높이는 기도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기도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말을 단순하게 저 죄인이에요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건 이런 뜻이 있어요. 원어로 보면 세상에 하나님 악한 죄인 한 사람만 뽑으라고 한다면 그거 접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딱 한 사람, 악한 사람, 정말로 악한 자 중에 악한 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게 접니다. 이 뜻이 뭘까요? 저의 죄가 너무나도 크니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뜻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에게는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세리는 기도의 내용도 짧고 큰 소리로 하지 못했고 흐느끼며 기도했지만 뭐예요? 세리는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밖에 없는 믿음으로. 그리고 저는 작게 기도하고 흐느끼며 기도해도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도의 크고 작고를 누가 구분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흐느끼면서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는 소망과 간절함을 갖고 불렀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으로 불렀어요. 결과적으로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아진 게 있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만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구나. 제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항상 있으시잖아요. 그런 마음 없으세요?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있으시죠? 근데 그 마음만 있는 거하고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들으세요, 마음을 넘어서 믿음의 영역까지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마음만 있는 것이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수련회를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에 관련된 교사들의 어떤 간증을 한번 듣게 됐는데, 이분의 간증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좀 가져왔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연령대를 뽑으라고 한다면 중2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인데 중2를 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중고등부 교사를 하기로 결단을 하고 무려 중2 남학생 8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왜 그분들이 기도하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중2가 가장 힘든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경력 있는 교사분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들의 심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휴대폰을 보고 자기들끼리 잡담하고, 그거면 괜찮은데 이런 행위들이 다른 아이들한테 방해를 준다는 거예요.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이런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힘든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교사의 사명을 주셨다는 건 확신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교사 일을 하지만 점점 지쳐갑니다. 체력도 없어지고 이런 보람도 없고, 왜 저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지? 근데 우연치 않게 8개월이 지났을 때 이제 아이스크림을 이 학생들 8명과 먹게 되는데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이 학생들이
전혀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전도사님이 하신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을 때 아이들이 변화가 될 거라는 믿음이 없는 저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나의 문제구나.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지금은 고2가 되었는데 그 말썽쟁이들이 회장을 하고 총무를 하고 이 동생들을 잘 챙기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여기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저희 아들 때문입니다. 20살이 넘는 저희 아들은 초등부 예배를 제외하고 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늘 내 아들 예배 드리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은 늘 있었습니다. 돌아와야지 내 아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 드려야 돼. 그 마음은 늘 있었습니다. 제가 교사를 하면서 맡고 있는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내 아들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우리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마음만 있는 것과 믿음은 다른 것이라는 걸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그저 애타는 마음으로 내 아들을 바라볼 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지만, 내가 내 아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때 문둥병자처럼 주님을 찾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결단했습니다. 대단한 결단하셨어요. 하루에 정해진 곳에 정해진 시간에 매일 30분씩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아파도 여행도 다 포기했습니다. 내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아마 제가 마음만 있었다면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지켜나갔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30분 3년 6개월을 하셨대요. 여러분,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30분을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여행도 가지 않고 명절도 어느 때도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난 때쯤 저희 아들은 주님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청년부 임원이 되어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주님의 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이 주님의 곁으로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주님을 부릅니다. 반드시 주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마음만 있었으면 예수님 못 불러요. 아유, 내가 예수님 불러야지, 예수님 찾아야지, 아이고 내가 아니요, 절대 못해요. 여러분, 제가 마음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마음 중요하죠. 하지만 마음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선한 마음을 믿음을 갖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았던 소경 바디메오, 삭개오, 청년 문둥병자, 마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선포합니다. 그 갖고 있는 선한 마음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가세요. 그리고 누굴 불러요? 나병 환자처럼 주님을 부르세요. 그때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을 하나 부를 거예요. 예수 예수라는 찬양인데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불렀다는 그 하나만 기억하면 오늘 이 찬양에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한 번 더. 얻으리. 오늘 말씀 붙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누구든지 자,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그가 자,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누구든지 지금 이 시간 부르세요. 누구든지 부르시오.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나병 어떤 환자라도 상관없어요.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능력의 이름 부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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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마음껏 부르세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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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나병 환자처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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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나병 환자의 마음으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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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두 손 들고 예수님 부릅니다. 예수, 나를 고쳐주실 예수, 나를 회복시킬 예수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 더 그리스도. 크게 부릅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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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권능의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 나병 그리스도. 환자의 이름으로, 나병 환자의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주님 붙들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치유자 되신 주님, 구원의 주님, 나병 환자도 생명을 걸고 주님을 부르는데 우리는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늘 마음만 있습니다. 주님, 늘 저는 마음만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내 자녀가 돌아왔으면 늘 마음만 있었습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마음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자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마음만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만이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마음을 뛰어넘어 나병 환자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유의 이름, 모든 것 대신 우리가 믿음으로 부릅니다. 마음만 있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만 가지고 살았던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님, 치유자 되신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을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병 환자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몸과 자,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구원 한 번만 더 얻으리.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자가 됩시다. 시작.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자가 됩시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자, 하거늘. 10명의 문둥병자의 이 예수님은 찾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이에요. 시작.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아직 낫지가 않았어요. 문둥병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제사장에게 가래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병이 있으면 의사한테 회복됐다는 증서가 있으면 다시 마을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나병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래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이 나병이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담당했던 제사장한테 가서 저 났어요 라고 보여주면 제사장이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확인서를 가지고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살 수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가끔 하나님한테 투정부를, 하나님 낫고 가라고 하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저 그렇게 기도할 때 아니 낫고 가라고 하면 좋은데 안 낫잖아요 지금. 근데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뭘 한 거예요? 순종을 한 거예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안 난 거예요. 아직도 나병은 그대로예요. 근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나병이 어떻게 됐죠? 나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부르세요.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뭐가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모든 기적은 순종할 때 나타났어요. 지금 이 시대를 저는 이렇게 비판적인 말이나 불편한 말들은 설교 가운데 잘 하기가 싫은데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기도의 강점이 있고 봉사의 강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 가지가 약한데 두 시간, 3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열정도 있고 교회에서 살면서 봉사할 수 있는 그 뜨거움도 있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다. 좀 불편하게 들리지만 항상 불편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저에게도 불편하게 들리지만 어쩌면 정말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훌륭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봉사하는 거 기뻐하는 일이지만 그렇게는 할 수 있어도 한 가지라도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보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순종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우리 본문 말씀을 체크해두고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수님 순종의 문제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이 지혜로운 말을 사람 듣고 같으니 순종을 하면 자신의 인생의 터가 어디에 지어진대요? 반석 위에 지어진대요. 너무 놀랍죠. 그리고 27절, 그렇게 반석 위에 27절 말씀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27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이거는 그 무너짐이 모래 심하니. 위에 지은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모래 위에 지은 것이고, 너무 두려운 말씀이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인데, 여기 마태복음 7장 27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도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반석 위에 지은 집도 이런 현상들이 똑같고,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똑같아요.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순종하면서 그 집을 지은 집은 이런 것이 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순종이 없는 사람의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다가오면 그 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은 무너지고 부서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럼 우리를 살리고자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일으키고자 하는 말씀이잖아요. 맞죠? 그럼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살리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렇게 기도해 놓고서 너 이렇게 하면 살아, 너 이렇게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너는 그 집 절대 안 무너져. 근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 순종의 문제를 우리에게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잘 보세요. 마귀는 참 영악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딱 주시면 마귀는 딱 이렇게 끌고 갑니다. 순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로 끌고 버려요. 맞죠? 해도 돼, 하면 복 받고 좋은 거지, 안 하면 뭐 있어? 괜찮아. 그래도 희한하게 나를 살리라고 주신 말씀인데, 나를 일으키시려고 주신 말씀인데, 우리 가정에 복되라고 주신 말씀인데, 마귀는 선택을 해. 순종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면 복이야, 안 하면 괜찮아, 별탈 없어. 실제로 순종 안 해도 별탈이 없거든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은 순종의 문제를 우리 이렇게 끌고 가요. 선택하게끔. 여러분, 순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라도 마음에 걸리면 반드시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동일하게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영에 급한 것을 먼저 은혜 받기 때문에. 그럼 그게 내 마음속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나가도, 차를 타고 가도 뭐래도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순종을 안 하세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순종해야지 복을 받는데, 순종해야지 일어나는데, 아직도 그 말씀이 꽉 박혀 있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 잊혀지지도 않아요. 죽어라고 순종을 안 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오잖아요. 그런데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정예병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전투로 단련된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뭐 200만이다 뭐 300만이다 해도 이들은 노예예요. 여러분, 노예에게 칼을 쥐어줘 받겠습니까? 그런 짓 안 하겠죠? 노예예요. 전쟁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뭐죠? 뭐에서 이겼다? 그렇지, 모세가 기도해서 이겼어요.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했잖아요. 아론과 훌이 도와주고.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싸웠어요. 순종해서.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모세가 기도해서 이겼고, 순종해서 병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오합지졸을 데리고 순종해서 여호수아가 싸웠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기도와 순종으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삶에 정말 순종이 있으신지, 다른 것은 다 하는데, 다 열심히 하는데 내 삶에 순종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을 하면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을 한다는 것은, 따라하세요, 순종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내가 순종을 하면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조금 지치죠? 그래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예,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주가 나오고 박수를 쳐야 돼. 여기도 막 긴장을 하더라고요. 박수하면서 좀 천천히 쳐도 돼요. 옳지, 잘하시네요. 이게 청년과 중고등부 애들이 하는 리듬이라고 합니다. 박수 칠 때 리듬을 굉장히 잘 타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순종하며 가는 길, 우리 주님 걸어가신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순종하며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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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우리 2절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려 순종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순종합시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 두 눈 감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순종하겠다고 걸음 고백하세요.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순종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두 손을 드세요.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 두 손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우리 순종합시다. 주 예수와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순종합시다.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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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걷겠네. 주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혹시 순종이 빠져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설교를 할 수 있어도 주님 제 삶에 순종이 빠져있다면 이 설교에는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 저도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걸음이라도 주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이라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 한 걸음 순종할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한 걸음을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성경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아는 만큼만 순종해도 내 인생 바뀝니다. 저도 제가 말씀을 선포한 대로만 순종할 수 있다면 제 삶을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 한 걸음이라도 주님 손잡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신 말씀대로, 주신 은혜대로, 주신 것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는 걷겠네. 우리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 우리 옆에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씩 꼭 인사하세요. 여러분 인사가 선포가 됩니다.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10명 모두 순종함으로 이 나병 환자들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본문 말씀 15절과 16절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아멘. 여러분,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18절과 1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큰 소리로 외치는 게 딱 2번 나옵니다. 딱 2번 나와요. 첫 번째 어디 나오냐? 이 어떤 나병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맞죠? 그렇죠.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큰 소리로 외치고 15절 또 읽어보세요.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제가 놀란 것은 우리는 수련회 때 토요일날 밤에 보니까 기도 열심히 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죠. 내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우리는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원어로 보면 이 큰 소리가 똑같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감사도 큰 소리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는 것도 큰 소리로, 이 2가지가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때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모든 것 되시고 치유자 되시는 주님께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치유함 받은 후에, 그것을 해결함 받은 후에, 그것을 완벽하게 고친 받은 후에 여전히 이 자리로 다시 나와서 큰 소리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고침받은 후에, 너희가 해결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 나와서 큰 소리로 동일하게 그 뜨거움, 그 열정, 그 사랑 변하지 않고 큰 소리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말씀을 마치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러 가시잖아요. 무덤에. 다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먼저 감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이 기도는 감사가 먼저입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그 시체가 썩은 내가 나고 정말 가능성 없는 소망이라고 하나도 볼 수 없는 그곳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오해하죠. 아, 들어주신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뜻하는 거. 그게 아니라 잘 보세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이건 이런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걸 들어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니, 안 들어주시면 어떡할 건데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는 이거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시면 감사 안 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걸 원하고 내가 저걸 원하는데 그걸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선하게 해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건부 감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안 해주시면 감사 안 할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한 적 없으세요? 전 되게 궁금했어요. 코를 왜 만드셨지? 눈은 하나만 있으면 될 텐데. 되게 유치하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귀는 왜 두 개지? 귀는 왜 만드셨지? 그냥 마음으로만 얘기하셔도 될 텐데. 그렇잖아요. 뭐 귀라는 게. 근데 저는 그걸 느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귀를 왜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하나도 허투루 만드신 게 없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내 기도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전부 되신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감사가 기적을 이끌어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기도 하나만 해도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이끌어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0명의 문둥병자의 마음이 생각이 났어요. 이 찬양을 준비하는데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십자가 밑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 마음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십자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짐을 풀었네.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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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주님만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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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 험해도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10명의 따라가리. 나병 환자의 믿음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함께 찬양합니다.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이들의 믿음이에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나병 환자로 살던 그 한숨들 내 노래 되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나병 환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노래 되었네.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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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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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요. 우리 만 감사할 수밖에 따라가리. 없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내 기도를 주님만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주님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중고총 수련회입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들이 주님을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금 힘이 들지만 우리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수련회에 참석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병 환자처럼 주님을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병 환자들처럼 주님을 부르고 찾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합니다. 오직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 올바른 선택,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중보 기도가 이들을 이렇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하나님, 늘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지 않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만 마음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음을 뛰어넘어 믿음을 갖고 주님을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만으로는 집에 있지만 믿음을 가지면 기도의 장소로 달려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을 부를 것입니다. 마음을 뛰어넘어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주님, 한 걸음을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걸음만 할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아도 한 걸음만 나갈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 주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련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